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망을 패배시킨 왕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 번 부활 설교를 했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사망을 패배시킨 왕,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성탄절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성탄절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부활절은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절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은 흰 한복을 입었습니다. 흰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어른들을 또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부활절은 좋은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날입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행복한지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안식 후 첫날 동트기 전에 달려갔습니다. 아마 그곳으로 달려갔던 마리아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대충 장례 치른 것이 몸내 마음의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무덤에 가서 그분의 몸을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서 다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돌문이 이미 옮겨져 있었고 그 돌문 위에 주의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천사를 보고 로마 군병들이 사색이 되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돌문 위에 앉아있던 주의 사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온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얼마나 여러분 멋진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소리입니까? 보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지만 이 소리를 들었던 여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나 바르려고 왔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주의 천사의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이게 뭔가 싶습니다. 살아났다고 하니까 기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나? 그래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심리 상태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이 여인들은 평안하냐는 그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예수님이구나 알게 되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여인들은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나와 만나자고 좀 전해주라고. 여인들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벅찬 가슴을 안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부활의 소식이 사람들이 이 소문을 타고 계속 번지고 또 번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고, 이렇게 저는 이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그 부활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진실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왜 역사적인 진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인지, 실제로 일어난 그 정말 이 땅에서 일어난 진실인지 나름대로 변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제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는 부활 신앙을 갖기를 바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했건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믿지 않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꾸며낸 가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세 가지 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시발점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너희들이 소문을 내라는 겁니다. 그 소문이 지금까지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그래서 도난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매를 맞고 가시 면령안을 쓰고 해서 창에 찔리기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서 그렇게 도망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맞고 기절했겠습니까? 이것도 참 얼토당토 않는 소리죠. 자, 세 번째 가설이 뭐냐 하면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무덤에 왔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헛것을 보고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헛것을 보고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었고 헛것을 봤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계 사람들이 또 말하고 믿겠습니까? 이 모든 세 가지 가설은 가설일 뿐입니다.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했습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자마자 다 도망갔는데 그 로마 군병들이 철동같이 경계를 서고 있는데 안 그래도 틀림없이 제자들이 훔쳐러 올 거야. 그러면 훔쳐놓고는 부활했다고 또 말할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이미 입막음 해놓은 상태에서 얼마나 철동같이 경계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 해갔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도둑질 해러 와도 그 무거운 돌 문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밀어낸 거지. 인간의 힘으로 밀어내는 것은 여러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돌문을 움직인다면 소리 날 거 아닙니까? 노모 군병들이 존다 할지라도 깨어나서 바로 붙잡겠죠. 그래서 이 도둑설도 도난설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매 맞았는데 잠깐 기절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확인 사살한 거예요. 이 정말 죽었나 싶었어. 여러분, 다른 좌우에 달린 행악자, 그 정말 함께 달린 그 죄수들은 다리를 꺾습니다.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혹시라도 목숨이 붙어 있으면 죽으라고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환상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절설도 말이 되지 않고, 여인들이 환상을 봤다는 것,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로는 죽었던 그 몸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못자국 난 손 그 모습 그대로, 창자국 난 옆구리 그 상처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못자국 난 구멍, 창자국 난 그 구멍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투성이 된 그 육체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그 몸이 부활했지만 그 몸은 이전에 죽었던 그 육신과 약간 다른 차원이 다른 몸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픔도 느꼈고 졸림도 느꼈고, 예수님이 이동할 때 제자들과 똑같은 보폭으로 이동했고 그랬습니다. 어느 한 공간에 들어갈 때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마치 선홍처럼 갑자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처럼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시간을 극복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문을 콕 잠그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문을 따고, 예수님이 원래 문 따는 기술자라서 문 따고 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공간을 초월하여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 옆에서 함께 따라갔잖아요. 엠마오 도상에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사라진 거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전과 똑같은 육체, 연속성도 가지지만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비연속성을 가진 몸이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지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증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관된 기록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일관되게 기록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 기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도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 각 서신, 신약 서신들도 기록하고 있고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신약 성경 자체가 증거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책들 중에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출판되는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토록 많이 읽혀지지도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잘못됐다, 거짓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가 뭐냐면 부활의 사건의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그 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차이 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새벽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이 복음서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두 명이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여인 이렇게 세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여자들 몇 명이 간지는 표현되지 않고 복수 개념으로 여자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서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수 이렇게 각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이게 거짓된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 부활의 소식을 전한 주의 사자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가 조금씩 차이 납니다. 마태복음에는 주의 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흰옷 입은 한 청년,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복음서에 차이가 나지 않는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다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다고 다 주장하죠.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만나서 누군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소식도 전하죠.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는 자의 각도에 따라 디테일한 부분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똑같이 갔던 여인의 숫자, 그들의 옷 입은 것, 그것도 그곳에 임했던 천사들, 또 말을 전해줬던 그런 청년들, 이게 기록 하나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으면 뭡니까? 그게 바로 뺏긴 거예요. 그게 서로 입맞춘 거예요. 그게 조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기록자의 생각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요.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사모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 대화가 중간에 탁탁탁 태클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지난번에 속초에 가서 그때 회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지요, 진짜 끝내줬습니다, 또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모님들이 목사님 언제 속초 갔습니까? 군산 갔잖아요. 이런 군산. 그리고 그때 정말 매운탕 맛있게 먹었다 이러면 또 사모님들이 매운탕 먹기는 뭐 맛있게 먹었습니까? 다 남겨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맞는 거죠. 목사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딴 게 아니라 군산이든 속초든 회를 맛있게 먹었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래 목사님들은 군산에 먹었든지 속초 먹었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맛있게 먹었다. 그래 맞다. 근데 사모님들은 분명히 속초가 아니고 군산인데 왜 속초 갔냐? 거짓말하냐? 그때 월을 갔는데 왜 화요를 갔다고 거짓말하냐? 명탕 많이 남겨놓고 뭐 맛있다고 또 남겨놓고 왜 맛있다 이야기하냐? 이거를 디테일하게. 여러분 기억이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했던 그날 취재해서 그날 밤에 9시 뉴스 메인 뉴스에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사복음서 기록은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사실 요한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누군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기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30년, 31년, 2년 그 사이에 AD 그때 30년경에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AD 그러니까 60년에서 70년 적어도 30년 후에 기록되었어요. 요한복음은 40년 후에 기록되었어요. 40년 후에 그것도 들어서 기록한 사람, 제일 먼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 기록을 통하여 참조해서 기록했고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록했던 그 기록 내용은 들었던 내용, 그리고 소문이 이렇게 계속 소식이 누군가 전해졌던 소식을 듣고 자기가 믿고 확신한 가운데 기록하는데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맛있게 먹었다,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디테일한 것은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세월이 흘렀지만 제자들이 하나같이 부활했다고 기록한 것은 이게 진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이 디테일한 것은 달라도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기록한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증거는 뭐냐면 180도 달라진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 그래서 그 제자를 성경학자들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제일 호기 있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미안해서 멀찍이 예수님 십자가 현장을 바라볼 뿐이에요. 안드레도 도망가고 야고보도 도망가고 바돌로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괜히 십자가 현장에 얼쩡거리다가 로마 군병들에 잡히면 자기들도 죽을까 싶어서 겁을 먹어서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도망갔던 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서워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로마 군병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을 일으켜 세우고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렇게 무서웠던 그 대제사장들 앞에,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외쳤던 그 성난 군중들 앞에 베드로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뿐입니까? 야고보와 요한, 심지어 예수님 못자국 난 손과 발, 그리고 창자국 난 허리 만져봐야만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도 인도로 가서 자신의 생명이 순교당하기까지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선포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뭔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헷가닥 바뀌면 뭔가 큰 충격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이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180도 다른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마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걸어갔던 겁니다. 제자들 뿐입니까? 바울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달려갔던 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치를 떨면서 죽이려고 했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썼던 로마서, 여러분 서신서를 보십시오.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얼마나 여러분 그가 부활의 메시지를 강하게 외칩니까?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에 구구절절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180도 인간이 확 바뀝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뿐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교회가 싫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이렇게 머리가 뻘뻘 커가고 세상 재미에 빠져보니까 교회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방법은 이 시골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정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그런 어떤 마음으로 혼자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대구 시내에 학교를 지원하고 시험 준비하면서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죠. 사람이 180도 확 달라졌어요. 제가 여러분 참 우울한 아이였어요. 말이 없는 아이였어요.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가난 속에서 어릴 적부터 너무 이렇게 눈치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내속 오니까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밝아지기 시작하고 자신감 있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그때 이후로 지금 50대 이 거의 중후반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나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내가 뭐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배울 대로 다 배운 사람 지성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고 한 번도 저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한 적 없는 겁니다. 왜요? 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하지만 오늘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묻는다면 한번 아멘 해봅시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 신앙은 내 삶 속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면 어떻게 바람 피우겠습니까? 내 남편이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다, 나를 사랑한다 싶은데 어떻게 바람 피우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 의식이 예수님의 살아있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말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존재가 내 말 속에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있네, 이렇게 느껴야 돼요. 살아가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에서도 예수님이 살아있음이 내 행동 속에서 뭔가 표현되고 의식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제가 적용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죽음을 극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미 천국 간 자들은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화로운 몸이 되어 신령한 몸이 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정말 찬란하게 빛나며 해같이 빛나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몸과 연속성은 있습니다. 천국 갔는데 내 얼굴이 완전 잘생긴 정말 내가 잘생긴 사람의 어떤 누군가의 얼굴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늙고 쭈글쭈글하고 병들고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잘나지 못한 이런 얼굴이 아니라 내가 봐도 내 스스로 탐복할 정도로 잘생긴 얼굴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천국을 이미 경험하더라고.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왜 이래 잘생긴 너. 그래서 아이고 우리 마누라는 행복하겠다. 이렇게 잘생긴 남편하고 살면서. 내가 아닙니다. 지난 말레이시아 갔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착각 속에 살더라고. 어찌됐든 천국 가면 얼마나 우리 스스로 놀랍니다. 우리 얼굴 보고 입을 다물지 뭘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정명사진 찍고 아무리 푸사업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몸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미남 미녀밖에 없습니다. 다 얼굴이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스스로 내 얼굴에 자신 없는 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천국 가면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는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영화로운 자리로 들어가는 관문인데요.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건데요.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죽음은 두렵지만 그렇다고 그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고 이어련 선생님 아시죠? 자신에게 암이 찾아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올 때 그는 모든 치료를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연명치료하지 않았어요.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을 두 눈으로 똑바로 응시하면서 그 죽음에 대하여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들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분의 말들은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글도 책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바라보면서 10년 전에 먼저 천국 간 자기의 딸 이미나 그 목사님을 추억합니다. 자기 딸이 암으로 몸이 바짝 말라감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의 얼굴은 참으로 신랑을 맞기 위하여 단장한 찬란한 신부와 같다고. 자신도 그렇게 찬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누가 죽음 문제를 이야기하느냐고, 문학이 이야기하냐고, 경제가 이야기하냐고, 죽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 살아있는 이야기만 하지 죽음의 이야기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자신도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그것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자의 삶이죠. 이런 삶이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당장 내가 주님 앞에 간다 할 때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죽음을 극복한 신앙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던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돈 목사님의 육성 유언이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그도 연명치료하지 않아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가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힘을 다하여 자신의 가족들과 동력자들,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했던 메시지에 기도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에 보면 적당하게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 과거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적당하게 살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라고 선포한 다음에 천국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 문제 극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8년 전에 제 딸을 갑작스럽게 잃었을 때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위로도 참 고맙지만 우리가 그 슬픔과 절망,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 아세요?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다시 만난다. 내 딸은 천국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아있다. 나도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면 그곳에 간다. 이 부활신앙을 우리 부부가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죽음 문제는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극복하는 거예요. 안양샘 병원에 내 동기 목사가 선교사들,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보는데 두 부류로 분명히 나눠진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정말 평안롭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만 부활신앙 없는 사람은 끝까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리고 1분 1초라도 더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이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길을 다스린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생에 책임지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검신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인도해 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맡기세요. 우리가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을 이야기했던 루터가 카톨릭의 그런 정말 가진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화형당하는, 자신도 화형당할 것이 눈앞에 있었을 때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물론 화형은 면했지만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되어 있을 때에 집에 가니까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펑펑 우는 거예요. 여보 왜 우냐고. 누가 죽었냐고.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말을 하오? 그의 아내가 당신의 모습 보니 당신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냐고. 그게 크게 루터가 깨닫고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에 맞서서 믿음의 기치를 들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지으면서 그들과 맞서 싸웠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믿는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내 눈앞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 맡기고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생에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